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기인가, 그런 위기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구 기온도 좀 더워야 할 것 같은데 덥지 않고 일교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니까 이제 춥기도 하고 이미 더워야 할 것 같은데 덥지 않은 그런 날씨 가운데 이상 기후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쟁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멀지 않았다, 곧 전쟁이 닥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음모론이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을 대만을 복원하는 해, 점령하는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고, 또 그쪽으로 주한미군이 이동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 또 북한이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이제 위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CCTV와 결합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신용 등급, 은행 이런 것까지 연계하여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가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서 인공지능의 눈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무단횡단하면 벌점도 매기고 벌금도 이제 알아서 날라오고,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 점점 이제 인간성은 잃어버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다 하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그런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큰 위기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기이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살펴보면 각 가정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또 교회가 무너지면 또 가정도 영향을 받아서 또 함께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관 두 가지는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둘 다겠지요.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결들 가정에서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꼭 해야 돼 이런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조건이 안 되니 그래도 좀 더 벌고 나서 조금 더 조건을 갖추고 나서 하다 보니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 보니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냥 동거하면 안 됩니까? 그냥 동거하면 안 됩니까?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동거하는 가정에도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애가 꼭 있어야 해. 애가 없으면 어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과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데 꼭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가정의 빈간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문제는 그래도 이게 어쨌든 힘겹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 성격 차이다, 어떤 뭐 차이다 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혼이 이제 거의 또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교회에서도 또 교회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다 건강한 가정만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때로는 이혼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또 상처가 될까 싶어서 또 조심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5월만 되면 괴롭습니다. 목사님이 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5월달만 되면 이제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 예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좋은 가정이 되라, 행복한 가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칼이 되어 자기를 찌르는 것 같고 일어나서 나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설이 많이 들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정마다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한 곳이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왜 값이 없는가 하면 싸구려라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귀한 것이라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생각해 보시면요, 왜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줍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용돈도 줍니다. 용돈을 줘가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도 주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을 이루고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하여 힘들어도 일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또 은혜이고, 열심히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쓴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늦게 갈 때가 있어요. 늦게 가면 이제 오늘 밥을 어디다 먹을 수 있으려나, 밥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더라도 부밥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밤 10시에 돼서 들어와도 11시에 돼서 들어와도 밥 달라고 하면 이제 잘 차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시가 되면 어떻고 11시가 되면 어떻고, 심지어 고기를 구워달라고 해도 기쁘게 구워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밥 달라고 물론 그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들이 보통 보면 사랑으로 10시가 돼도 11시가 되어도 기쁨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발톱이 길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깎아주더라고요. 발톱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을 내밀었죠. 내 발톱도 좀 깎아줬겠습니까? 치워라. 거기 더러운 발을 내밀냐. 치워라. 그런데 아들 발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엄청 더러운데 깎아주더라고요. 이것은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보다는 그래도 자식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구나. 참 가정 안에 이제 그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또 용돈까지 줘가면서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특별한 이 아이가 뭐 잘하는 것이 없어도 그저 감사한 것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이제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나도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간에도 이제 상대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에는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면 이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차도 아내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동생활이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반반씩 내고 이제 사는 것이죠. 내가 50만 원 냈으면 이제 너도 50만 원 내야 돼. 이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줄 만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깨어지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썼느냐 다 일일이 적어놓고 어떻게 썼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될 가정에 은혜는 없고 상대주의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에 이 상대적인 가치가 들어오면서 21세기 가정의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야 될 가정에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학대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좀 그냥 보여주세요.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8절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10달 채워서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가 된 자로 그제서야 은혜 받은 사람이고 꼴찌 중에 꼴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자도 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잡으시고 나는 너무나 자격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하였죠. 너무나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뭐 큰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여기 서면 설수록 저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아름다운 예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착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대단한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 만났으면 내가 너 신데렐라 만들어주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촌스러운 사람 그래도 내가 저 인생 구원해주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나 만나기 전에 참 촌스러웠는데 그래도 세련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나는 참 연약한데 저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하고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 주셔서 이 귀한 선물들 주셔서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여 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이런 자녀들을 주어서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열심히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고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주는 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깨어지고 부족한 것이 넘어지는 것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주셔서 나 같은 자도 귀한 일 감당하라고 세워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참 변치 않고 쭉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공약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보통 되고 나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도 쉽게 바꾸고 책임감 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대통령 토론 후보 그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요. 이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때 되면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고 났을 때에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하여서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이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참 좋은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픔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5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5월 17일 날 이제 우루과이 이제 대통령이 89세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은 호세 무이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그래서 시골집이었는데 시골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자신이 받은 월급의 90%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자신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권력을 잡았을 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호세 무리카의 그분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스럽고 가난한 대통령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한 대통령, 가장 꼭 필요한 대통령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6월 3일에 대선에 뽑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인데 국민들이 나를 세워줬구나.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어느 곳에든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허물이 왜 오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모는 닦아주고 씻어주고 덮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한 살이나 되면 이제 아직도 똥을 오줌을 못 가리고 동네 사람 얘 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술에 취해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술 취해서 그만 하체가 드러났다. 벌거벗고 잠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하벳은 조용히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방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온 창피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래도 복을 받고 함은 그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자꾸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덮어주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왜 실수가 없고 왜 잘못한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감춰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는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져.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린이날이 되면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옆으로 보면은 스승의 은혜도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철이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당연히 받는 것이고, 왜 5만 원만 준다고 10만 원 안 준다고 따지고. 그러나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제 스승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당연한 것이고 자격 없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분입니까? 은혜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있는 분,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철이 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 특히 이번 주는 부부주의인데요. 부부간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비록 낮은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요. 이제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은혜가 없을 때 들으면 복종은 무슨 복종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남편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복종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종해 줄게 뭐 힘들고 어렵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제 은혜가 없으면 이제 아내 사랑하기를 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으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주름살만 보이고 늘어가는 뱃살만 보이고 못난 것만 보인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 자꾸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마릅니다. 우리 가정이 귀한 자식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말라요. 귀한 자식들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가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마르면 이제 미운 3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요 살인의 충동을 막 느낍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마르더라도 다시 채우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좋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